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아내의 자리를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그리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라 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적인 지금 현실과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여러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인 것을 4절과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날 동안의 환난과 또 그리고 회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있는 바와 같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 지도자라고 소개된 것과 같이 나라 전체를 말하자면 남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 체제가 해체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와 같이 나라가 분해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라는 것은 제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일컫는 것이고 주상은 기둥 모양의 큰 돌인데 글을 써놓기도 하고 그냥 돌기둥을 세우기도 하는데 보통 어떤 추모적인 비석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계와 조약을 확인하는 그런 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기념적이거나 제의적이기도 합니다. 기념적이라는 것은 승전 기록 같은 것을 써서 세워놓기도 한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문제와 연결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가정용 우상으로 조그마한 크기의 우상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혼합된 그 이스라엘의 그 현실적 그 종교적 타락 이런 것도 다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는 그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주어서 생긴 부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남의 지배를 받는 어려운 환경으로 저들을 몰아내시면 부패할 것이 없는 썩어질 물건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황폐되고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저들이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듯이 그 후에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벌 주심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겪어야 되는 인고의 세월들이 있은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호세아에게 가서 너를 버리고 떠난 내 아내를,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네 아내를 도로 찾아와라, 도로 사랑해라 하는 것이 호세아의 결정이거나 호세아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신을 향한 열정이나 헌신 위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이 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거룩으로 완성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이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근거로 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시듯이 포로된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나라는 해체되는 그런 지경까지 내몰릴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3절에 보듯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라는 말은 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원치 않지만 항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간섭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주 놓칩니다. 무엇을 자주 놓치느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이라는 두 주제로 모든 문제를 다 쓸어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극적이기를 기대합니다. 극적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러나 소원하는, 우리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대하는 결과를 요구한다는 면에서 극적입니다. 그러나 그 극적인 지금 바로 이 요구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요구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결과, 어떤 소원들이 그래서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극적이려고 합니다.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소원하고 신앙을 제시하기만 하면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어떤 기계적인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훨씬 많이 이해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가장 큰 욕심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소원이 즉시 일어나지 해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신앙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관한 성경적 이해보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마법적으로, 마술같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극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지만 거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3절에 있었던 그 다시 불러온 아내를 회복시키는 일, 그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일, 이 일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각오하고 계시고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5절에도 보는 바와 같이, 아니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5절에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지체하고 있다거나 우리의 결정과 태도를 보고 있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일을 신적 폭과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차근차근 쌓아서 넘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부부가 그런 것 같이, 부부란 동격이며 합의해야 되며 서로 존중해야 되며 서로 노력해야 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며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많은 시간이란 다만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들, 현실이라는 많은 경우들을 접함으로써 서로의 다름과 그 다름을 함께 녹이기 위한 많은 과정들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만 그 간격은 메꾸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보다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좋고 노력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좋으니 빨리 고통이 해결되는 현실을 달라에 사실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해내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 그 가장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음과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걸린 기간이 430년입니다. 요셉이 먼저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이 야곱을 필두로 하여 모두 70인이 애굽에 내려가 산지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산지 400년이나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나오십니다. 400년이면 꽤 긴 기간입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극적이라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여 결과를 확보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무고로 옥살이를 하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을 자세한 그 나이가 중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7세 때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한 2년, 길게 보면 13년, 10년 이상의 기간을 그가 얻은 결과와 정 연결이 안 되는 길로 갑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 옥살이를 하는 것 다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긴 기간입니다. 그가 총리가 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지만 그 극적이라는 말은 그가 걸은 길에 자기가 한 일의 결과, 자기가 걸은 길에 연장선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면에서 극적이지 시간이 짧다는 면은 거기엔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서의 능력을 가집니다. 시편에 나오는 대로 그는 지혜로운 자이고 능력이 있는 자로 총리다운 실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실력은 다 종살이와 옥살이에서 배운 셈입니다. 그 극적인 어떤 반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반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자리, 결과, 보다 큰 데 올리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보다 결과가 큰 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은 극적입니다. 그 결과가 늘 극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놓아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다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혹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불안해할까봐 이렇게 확 그렇게 갖다가 쓸어 담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호세아는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었고 처음부터 그 여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가서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알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 현실은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답이 없는 일들로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일을 요구하시는지 우리한테 답이 없고 그 온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뒤집어야 되는지 모르는 일들을 반복해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원치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을 살라고 합니다. 뭘 배울까요? 뭘 배우는 걸까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답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그 답이 없는 상대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그냥 다만 답이 없는 대로 끝내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왜 무시무시가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끌어안을 수 없고 원하지 않고 진저리가 처지는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울고 매일 분통을 터뜨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아버지의 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오늘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인 줄 알고 감내하십시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참여하시고 화로 끝나지 않는, 분노로 끝나지 않는 그 분노가 사랑으로 결과되기까지 그 분노로 만족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뻔뻔스럽게들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노와 저주를 퍼부어 나를 사랑했는지 우린 다 모르는 셈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해하는 진저리 치는 현실을 하나님이 싸매어 포기하지 않으사 기어코 그 사랑을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데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살면서 다만 어떤 고통,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을 동원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말 잘 듣고 아프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운 말씀도 하십니다. 아쉬운 말씀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들판을 헤매시는 것 같은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이 무언가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비상적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과 놓고 볼 때 현실이 하나님보다 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과 그의 응답과 그의 인도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가지는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오늘의 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손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 도망갈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묶여진 것 같은 우리의 현실들이 하나님이 당신이 겪으시는 사랑의 안타까움이요, 우리를 항복시키고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인도요 과정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주문을 거는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이해관계나 내 고통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밖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동등한 내용과 사랑으로 응답되고 채워지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신앙적인 반응을 하리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의 유일하고 충분한 답이라는 것을 깨우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육신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인생이 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인생, 이 능력의 인생, 이 감사한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인생이고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를 왜 보내셨는지, 그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그것이 왜 사랑인지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사랑과 거룩과 그래서 분노와 벌하심과 안타까우심으로 찾아오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을 이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의 마땅한 자랑과 증거가 있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